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옛날 언약, 그 옛 언약의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들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그 성막과 그 기구들, 그것들은 모두가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냥 시행하도록 그냥 맡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11절부터는 이 옛 언약이 상징하던 이 새 언약의 그 탁월함,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옛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새 언약의 탁월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 이 새 언약의 이 탁월함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이 탁월함 첫 번째는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장래 좋은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일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0장 1절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1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차 오는 좋은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은 11절에 있는 장래의 좋은 일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장래의 좋은 일의 그 그림자가 아니고 그 장래의 좋은 그 일, 그 자체,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장차 올 그 좋은 일인데, 장차 올 그 좋은 일의 그림자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새 언약은 장차 올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장차 올 그 좋은 일의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창조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모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이 옛 언약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어제랑 그제 이틀 동안 김광호 목사님께서 그림으로 다 설명해 주신 그 장막, 이 새 언약의 실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상징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모형의 그 장막,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여기 보면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이 통과하다, 거쳐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할 그 자리가 바로 하늘 초소, 하나님 그 앞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모형이고요. 속죄소, 지성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것은 어떤 금으로 싼 그 나무 토막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 바로 그 속죄소로 대제사장이요 1년에 딱 한 번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곳은 그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둘러싸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성소, 그 속죄소가 상징하는 어디요? 하나님 존존 앞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서 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잔치입니다. 환호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그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하고 그 제사에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하시는 이 말씀은 무언가 하면은요, 구약의 백성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든지 간에 그것도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 같지만 진짜로 나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자기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반복해가면서 들어간 것을 가지고서도 기뻐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하나님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의 탁월함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휘장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제사의 탁월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모형인, 진짜 상징인, 그 그림자인 그것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살아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탁월함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속죄예요.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의 탁월함 두 번째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가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자기 피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예요. 이것은 짐승의 피가 실제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구역의 대제사장이나 이 장막,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상징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리고 단번에, 이 단번은 뭐죠? 딱 한 번만에, 예?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 불완전한 그 옛날의 모형 그림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 구약의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죠? 바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불완전하지 않다면 왜 반복하겠어요? 이 반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결국은 원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하면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성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그러고 나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속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성 때문에, 영원성,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효력이 영원히 그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효과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약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제사의 탁월함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영원한 구속, 그거고 세 번째는요, 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이 탁월함은 우리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11절에 있는 육체, 이 육체와 대조적인 말입니다. 육체는 이 겉껍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이 원어가 수네이데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말의 뜻에는 뿌리라는 있어요. 뿌리. 그래서 이 마음의 뿌리, 우리가 심연이라 그러죠. 심연. 마음속 깊은 곳. 이 양심이라는 말이 그 어제 살펴본 이 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양심도 오늘 본문 14절의 양심과 같은 것이에요. 이 양심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 양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이 마음속 깊은 곳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범죄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찾아오세요. 그때 아담의 모습이 어떻겠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도망가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 죄책감, 그러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졌다고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정죄감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 죄책감, 이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면은 내 마음에 이 정죄감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책감, 정죄감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그 경각심을 주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책감이 다시 들 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마음의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중심, 이 양심을 이미 정결하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을 이미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은, 만일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드는 그 죄책감, 정죄감이 진짜일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가 느끼는 느낌과 상관없이 이미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양심이 깨끗해졌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을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양심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털어낼 수 있는 이 이유, 이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오늘 이 말씀의 선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 내면,
우리 속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 성령의 역사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 그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사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 제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이 내면을 만지고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양심 그러면은요, 이 양심은요, 이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지금 오늘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전쟁에 군대 가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양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양심, 우리가 이 양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가 그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했다면은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게 건드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이 구속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이 양심을 우리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그 이 세 가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가 하늘로 직통했다라는 것.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가 매년 드려지는 불완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닌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의 중심, 밑바닥, 이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순간순간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날마다 묵상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또 그 구속이, 효력이 영원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